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 볼 줄 몰라서 거울 앞에서 얼굴을 쳐다보고 도구를 이용하여 내 속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어떠한지는 사람의 도움으로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은혜로 고쳐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닮은 자들로 날마다 바꾸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줄인 자가 아니라 풍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의 잔치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90편을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한 절씩 제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윤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박원사님 읽으세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예, 권사님 읽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인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예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서정선자를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예, 그 시편이 150편으로 돼 있잖아요. 시편이 150편으로 돼 있는데 그 150편 중에 저자가 많이 있지만 다윗이 제일 많고요. 솔로몬이 꽤 되고요. 그 중에 모세가 지은 시가 오늘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시편을 크게 5권으로 나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5권이 한 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시편인데 첫 번째는 시편
1편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시가 1편에는 1권에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갈등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탄식하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내용들이 2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3권까지 나눴는데 3권에는 번성하는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힘이 없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권의 내용은 어둡고 무거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탄식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시가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이 90편을 다른 표현으로 쓰자면 전환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환점이 되는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편 상본에서 왜 악인들이 이렇게 번성하는가, 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힘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이 어두운 시기, 암흑의 시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기 가운데 어떻게 백성들은 살아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두운 시기, 고난의 시기가 믿음이 자라는 시기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보이니까요. 이루어진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루어졌으니까요. 대학에 합격한 사람이 대학에 합격할 걸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럼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현실이니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려고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믿음이 필요한 거고,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기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때 마침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손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시편 90편 17절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0편 이전까지는 탄식시가 많이 나오고요. 탄식시, 힘들다 죽겠다, 왜 하나님 돌보지 않습니까? 내 눈물이 내 양식이 됩니다. 원수들이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90편 앞쪽에는 많이 나오고요. 90편 뒤쪽에는 찬양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왕은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포로기 생활을 하는 동안 왕은 없죠. 왕은 없습니다. 인간의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권의 이야기입니다. 사권은 현실을 쳐다보면 막막하고 캄캄하지만 믿음의 눈을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사권의 마지막에 가면 다윗의 시가 101편부터 103편까지 나오게 되는데, 다윗의 왕가,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오실 영원한 통치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시편 5편이 5번째가 말하는 것, 107편에서 150편까지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약속은 있지만 성취가 되지 않은 어두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권의 시 15편 모두가 다윗의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시가 시편의 마지막을 차지합니다. 다윗이 처음의 시도 그리고 마지막 시도 그리고 다윗의 시가 시편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 땅의 왕은 지금 잃어버린 상태이지만 하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의 완성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의 법을 지키고 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 4절을 한번 김찬래 자매님 읽어주겠습니다.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전부인 것 같고 하나님의 공백 상태인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심지어는 졸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또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나 또 어떤 그 과정을 거칠 때 결과를 알고 있으면 좀 견딜만 합니다. 끝이 좋다는 걸 알면 참을만 합니다. 근데 끝을 모르면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죠. 뭐든지 불안한 거는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겁니다. 근데 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거 없죠. 예를 들어서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정시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격이 됐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자, 시편 125편 3절을 125편 3절을 신집사님이 읽어주세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예, 악인들이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악인들의 시대입니다. 나쁜 사람 전성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죠. 착하게 사는 것보다 악하게 사는 것이 이익이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대학생들한테 조사를 하거나 청소년들한테 조사를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법대로 살면 손해본다. 뭐 빽이 있어야 성공한다. 뭐 이런 생각들이 꽉 차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의인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에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2편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눈에는 왕이 없지만 왕이 보이지 않지만 다윗의 왕위는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32편 17절을 황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132편 17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네. 주님께서는 뿔이 자라게 할 거라는 것은 뿔이라는 건 왕권, 통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뿔이 없었던 것이 뿔이 자란다는 것은 지금은 없어 보이지만 다시 왕위가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을 준비하라는 것은 이제 즉위를 하기 위해서 잔치를 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왕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악인들이 번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의인들이 승리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없어진 왕 약속했던 다윗의 왕조가 다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등불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등불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 지금 어둡잖아요. 근데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등불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그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4편에는 메시아의 오심을 순종으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고 134편, 135편, 136편, 145편에서 150편까지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작은 선인과 악인들의 문제, 그리고 2편은 고난 가운데서의 소망, 3편은 악인들의 전성시대, 4편은 이제 그 전환점이 일어날 것이고 전환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5편은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윗의 왕조가 회복될 것이며 그리고 의인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통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1장 1편부터 150편까지 거대한 그 교향곡과 같이 그 한 흐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서영주 청년이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시편은 나를 향하여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만 보다가 다윗 훌륭하다. 그리고 오늘 90편을 보면서 모세도 시편에 있네. 처음 알았네. 이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을 정선자매가 읽어주실래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구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그럼 여호와가 있고 다윗이 있고 내 주는 누구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구약적 예언이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미리 알고 그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오건사님이 시편 16편 10절을 읽어주실래요? 그냥 16편 10절. 10절이요? 16편 10절.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네. 베드로도 그 거룩한 자는 무덤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편의 본질적 메시아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구체적 내용은 그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다 그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에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 노래자, 노래하는 시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을 이상원 자매님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주는 찬미하는 분이었고 시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의 고난, 인간의 아픔, 인간의 외로움, 인간의 기쁨을 다 알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알고 계셨고 우리의 고난을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할 수 있을 때도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가난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가난함에 대해서 부자한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가난하지? 그럼 뭐 빵이 없다고? 그럼 고기 먹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와 같은 형편에 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유릉식 형제 읽어주실래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예,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들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을 보면 24편 3절에서 5절까지를 24편 3절에서 5절까지를 박건진 권사님 읽어주실래요? 시편 24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듣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은혜를 얻으리니. 예.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주님이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대신해서 본이 되셔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바랄 뿐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을 완전한 상태로 가지고 계시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완전한 은혜를, 완전한 상태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분, 최고의 찬양의 대상이 되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93편 96절부터 99절까지 보면 장막절에 시편을 많이 부릅니다. 장막절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알지만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때잖아요. 장막절은 추수의 마지막입니다. 초실절,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이 추수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이 끝입니다. 장막절이 초막절이 되면 이 시편의 마지막 99편부터 96편부터 96편까지를 낭독을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 있냐니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니까요, 우리가 지금 1년 중에 제일 풍성할 때가 장막절입니다. 추수가 끝났으니까요. 가난한 사람도 그때만큼은 먹을 것이 있고 넉넉합니다. 배부른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완전하고 풍성할 때라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다스릴 때를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유가 없고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풍요함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게 된 거죠. 실패한 이스라엘은 하나 생각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풍요로워도 주님을 생각해야 되고, 풍요롭지만 넉넉하고 좋지만 더 좋은 주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되나?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메시아의 다시 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왕이 다시 오실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아름답고 풍성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초막절에 이 시들을 계속해서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함이 없이 풍요롭지만, 그러나 주님이 더 귀한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를 읽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는 믿음의 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이 말씀드린 대로 한 교향악곡처럼 큰 흐름을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가 다양한 장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탄식시, 찬양시, 이렇게 묘사하는 것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한 자들이 번성한 것 같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무너져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이런 한숨 나오는 탄식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은 어둡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통하여서 그 다윗의 왕조는 회복될 것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현실의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고백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과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면 여전히 캄캄하고 아직도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차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시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시편은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편을 이렇게 대충 읽어 보았습니다. 사실 오늘도 그 일본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프로젝터 어제 남전도 이야기하면서 사기꾼이 물론 제가 물건을 송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마켓 옮겨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거래가 늦어져서 어제 배송을 한 거 보이는데 금요일 배송했는데 오다가 늦어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들은 쉽지 않은 기회인데 이 남은 부분 있잖아요. 이번 주에 시편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처음에 읽었던 것, 그 다음에 70편, 80편 이때 어두운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어나가면 이 시편에서 전환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편 마지막 부분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막 수도 없이 찬양하라고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러나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시편 앞쪽에서 나왔던 선악의 갈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현실적인 실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가 계속 쏟아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성경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4편 4권과 5권을 나누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고 악한 자들이 번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다윗의 왕조는 무너졌지만 영원한 다윗의 왕조는 준비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새하늘과 새 땅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실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할 것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가운데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고 미리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릴 것들을 바라보며 미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